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오늘 첫 찬양 그 사랑으로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정말 감사해.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정말 감사해.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사랑. 가슴에 손 얹고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고난주간 시간들 보내셨나요? 필사하면서 우리 말씀 통해서 그 마음을 깊이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다음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 같이 신나게 율동해 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나를 위해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한 번 더 힘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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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주를 의지하리. 천천히.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힘과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이라 부활 찬양 좀 해보겠는데요. 네, 몸 풀고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옆에 앞에 옆에 앞에 다시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옆에 앞에 옆에 앞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하신 예수님, 사랑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V 친구 무릎 같이 할까요? 찬양해요. 우우우우.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하신 예수님, 사랑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해요. 우우우우.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아멘. 예수
번 더.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기쁜 오늘 하루, 충만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네 번째 마지막 찬양인데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요거는 같은 찬양이지만 율동이 좀 다릅니다.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3일 만에 죽음 이기신 승리의 쌍엄지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주님 부활하셨다. 금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3일 만에 죽음 이기신 한 번 더. 죽음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 율동 어렵지 않죠? 네. 사망 권세, 죽음 이기신 이렇게 해서 쫙 펼쳐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3일 만에 죽음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다. 금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죽음 이기신 죽음 이기신 한 번 더. 죽음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고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원이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기도야. 가진 것은 내려가야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마음 다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우리를 대표해서 김아원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들을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번 주에 아파서 못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엔 꼭 회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고찬호 전도사님을 통해 많은 친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열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흘렸어. 자, 전사님도 성경책을. 자, 우리 옆에 친구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만나서 반갑다.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오늘이 또 특별히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 옆에 친구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대. 주비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네, 좋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외모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귀여운 또 우리 오리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 예배드릴 준비가 되는지 한번 외모 체크 하겠습니다. 성경책 꺼내고 바른 자세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네, 주변 정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외모 체크. 네, 우리 예여 친구들 외모 체크. 그리고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우리 예여 체크 시간이 또 돌아왔는데요. 우리 예여 체크 어떤 게 있다고 했죠?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달란트 동장 체크. 두 번째, 예여 출석 체크.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암송 체크. 네, 이렇게 우리 예여 친구들은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를 더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매주마다 이 달란트 통장을 갖고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하나하나 꼭 체크해가면서 우리 예여 이 달란트 통장을 잘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암송 오늘 3주차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말씀 아멘. 네. 자, 우리 본만교가 이제 6학년 또 4학년 잘 마쳤고요. 이제 5학년이 남았습니다. 다 같이 5학년 친구들 외쳐볼게요. 510. 네, 5학년은 510 토요일날 만나서 우리 같이 또래 모임 즐겁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편지를 다 같이 쓰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편지를 잘 안 써봤던 친구도 있을 텐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편지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2부 순서로 편지 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부활의 축하 편지를 쓰고요. 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냥 버리지 않고 우리는 저 양쪽에 벽에 전시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쓴 편지들이 어떻게 잘 써주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편지를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순서로는 빠지지 않은 게 또 있죠. 편지 쓰고 나서 영화를 또 우리가 또 시청해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에 관련된 영상을 짤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부활절인 만큼 이 편지와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나가기 전에 하나 더 우리 빠진 게 있죠. 성경필사. 네, 우리 갖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전사님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을 또 먹기 위해서 전사님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제 토요일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했는데 요거를 반드시 우리 반 선생님께 드려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 주에 우리 시상식을 할 때 어느 친구가 이거를 완성했는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이거를 갖고 온 친구들은 꼭 오늘 제출해 주시고, 혹시 어제 거를 못 쓴 친구 있다. 아, 괜찮아요. 오늘까지 최대한 다 끝내주세요. 예, 갖고 온 친구 있다면 혹시나 내가 다 없고 다 못 쓴 친구는 오늘 새로 저한테 받아 가셔도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7일 동안 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도 내가 못 썼다, 이거 없어서 잊어버려서 못 썼다 라는 친구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요거를 새로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이거를 완성해서 다음 주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이렇게 잘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여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끝날까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줄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전사님이 좋아하는 신발과 청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보여주냐면요, 전사님이 이걸 보자마자 야 너무나도 편하고 정말 너 바지 사러 가? 야 그럼 이 바지 사. 이 바지 진짜 편하고 안 입은 것처럼 너무너무 편하다. 야 너 신발 사러 가? 야 이 신발 신어봐. 이 신발 신어보니까 너무나도 편해. 야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입어보고 신어보고 좋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입고 있는 이 바지, 신발을 누군가에게 알려줍니다. 주변에 내가 신발을 신었더니 야 정말 괜찮다. 야 이 바지 정말 입어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자랑하면서 소개를 해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나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전사님이 뭘 좋아한다고 했죠? 떡볶이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자, 떡볶이를 맛집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 지역에 떡볶이의 맛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고 싶은 친구는 찾아와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맛집들이 있는데 이런 맛집들을 보고 나서 옆에 친구에게 야 저 집 진짜 맛있다. 내가 가봤는데 진짜 맛있는 곳이야. 내가 장담해. 그 맛은 내가 장담한다고. 왜?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이 맛집을 정말 이 친구는 꼭 가봐야 돼 라고 정확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친구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엄마 대박 소식,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집이 바로 저기에 있어. 왜 내가 저 집을 알고 있냐면 내가 저 떡볶이를 맛보았기 때문이야. 이 떡볶이 말고도 내가 맛있게 먹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주변에 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야 너도 이런 맛집 알고 있니? 그러면 이제 들은 친구가 나 나 몰라. 혹시 있으면 알려줘. 네,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렇듯 맛집도 그렇고 내가 입어보고 내가 정말 사용해보고 정말 괜찮은 것들은 옆에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우리 친구들일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요, 우리가 입어보고 정말 괜찮은 것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장담하면서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둥. 죄송해요. 말씀 구절이 안 나왔군요. 깜빡했네요. 자, 우리 미리 찾아놓은 친구 있나요? 네, 누가복음 24장 몇 절이었죠? 찾아놓은 친구 있나요? 아까 맨 첫 장에 나와 있었는데 24장이 몇 절일까요? 몇 절이었어요? 기억 못하는 친구 있을 텐데. 자, 46절에서 4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마가복음 아니에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자, 누가 볶은 건지 누가볶음. 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에서 48절까지 우리 비록 화면엔 없지만 우리가 갖고 온 성경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찾고 있는 친구 있네요. 좀 기다려 줄게요. 자, 우리 한 친구 한 친구가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다 찾았다면 자, 앞에 쳐다봐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46절에서 4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47절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48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집중 박수 시작. 짝짝짝짝짝 집중.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시체를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나오진 않지만 마르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저렇게 큰 돌멩이가요, 이 무덤을 막고 있습니다. 어떤 힘센 사람이라도요, 저 돌을 옮기지 못할 것이에요. 저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오늘의 말씀에 읽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보고자 이 돌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뭐야? 이 돌무덤이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이야, 대박 사건. 아니, 저 돌무덤, 정말 힘센 사람도 정말 열기 힘든 저 돌무덤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알리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요,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사실은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요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짜잔!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예수님 맞아? 진짜 맞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하면서 바로 나다, 나 예수님 맞아! 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의 역사,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예여 친구들은 꼭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나타나셔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희가 평안하냐? 바로 나다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 바라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어머머머머머머,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자 제자들도 찾기 시작했거든요. 야, 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저 제자들 맞아. 저 제자들도 죽여야 돼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죽이려고 하자 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게요? 다 숨었어요. 나 이제 예수님 제자 안 할래, 날 죽기 싫어. 다 그 모습을 생각이 났기 때문에 여러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보자마자 어떻게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숨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자마자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왜 못 박히셨어요? 맞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짜잔! 이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빨리 찾아볼 수 있는 거 있나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이전에 우리 계속 사도행전 나갔었는데 사도행전 찾아볼 수 있나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원래 나오지만 찾는 연습을 또 해볼 거예요. 이렇게라도 찾아야 될 것 같아. 평소에는 우리 친구들이 잘 찾지 않은 것 같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하실지, 제자들에게 명령하실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은 친구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구약에 있나요? 자, 우리 계속 성경으로 꺼냈지만 신약 성경에 있죠. 자, 1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맞아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자,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맞아요. 이것이요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예수님께 주어진 명령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요 분명히 이 사실을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부활절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짜잔, 드디어 나온다. 요렇게 메추리알 아니에요. 요렇게 조그만 달걀이 있는데요. 요 달걀을, 이 계란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 달걀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총 2개씩 나가는 거 맞나요, 선생님? 2개씩? 2개씩 맞아가요. 하나는 자기가 먹어요. 우리 친구들이 먹으면서 부활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수많은 것들 중에서 왜 계란을 부활절 나눠줄까요? 이 계란은요 부활을 의미해요. 자, 새 생명을 의미해요. 이 알을 깨고 새 생명이 태어나요. 예수님도 이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우리가 하나 먹고 또 나머지 하나는 우리 친구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자, 앞에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하셨네. 친구야, 내 말 들어봐. 오늘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대.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요 맛있는 계란을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듯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을까요? 안 알리기 시작했을까요? 제자들이? 진짜요. 이 돌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증인이라고 하시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알리기 시작하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일부 친구들요 이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얼마나 기쁜 친구들 얼굴 표정 있나요? 자, 어제 우리 4학년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4학년 친구들 사진이 없는 게 좀 아쉽지만 손 내려줘요. 어제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서 곽 부장님하고 뒤에 막 얘기하는데 와,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하는데 야, 이렇게 모여서 이 기쁨이 가득했는데 정말 그 기쁨이 예수 믿는 우리 기쁨, 우리뿐만 아니라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 다 이 기쁨이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만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계란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나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기쁨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 오늘 받은 계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예수님이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해마다 이 부활절이 맨날 오고 있어요. 매해마다 오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부활절이 아니라, 아 맞아,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 고난을 기억하고 다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맞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27세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바로 순교를 당한 건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27살,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예요. 정말 어디서든 힘이 넘치고, 정말 어디서든 이 하나님 일 외에, 선교 외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조선 땅에 온 이 토마스 선교사,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면서 죽기까지 이 예수님을 외쳤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우리 만나는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토마스 선교사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맞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오른쪽에 저 왼편에 I love Jesus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쁘장하게 대포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다른 기도 말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시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못 박히시며 날 위해 하나뿐인 생명 주셨죠. 그 몸으로 나의 죄를 씻겨주셨고 그 피로 나를 의인 삼아주셨네. 영원한 생명 선물로 주셨네. 나의 구원 되신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십자가로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더 이상 죄사함을 묻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일부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아버지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안 믿어진 친구가 있다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매일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여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기도문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우리 오늘 받은 달란트가 아니고 이거 계란이죠. 계란 꼭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한 10분 정도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영화 바로 틀 준비됐나요? 네, 불 꺼주시고요. 바로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매우 좋은 이유 때문에 일어났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죽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계셨죠. 어느 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이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이 일은 예수님에게도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판받게 했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질투하고 있었죠. 분노에 찬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을 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끌고 가면서도 예수님에게 자세곡과 면류관을 씌우며 조롱하고 괴롭혔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였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짊어지고 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은 어둠으로 뒤덮였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뿐 아니라 바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 날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엔 2명의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 알고 슬프게 울었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대답했어요. 나의 주님을 누군가가 데리고 갔는데 어디에 모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뒤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가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마리아는 그 남자에게 이렇게 물었죠.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데려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는지 알려주세요. 마리아야, 그 남자가 말했어요. 그때 마리아는 그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전했어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어서 매우 기뻐했답니다. 심지어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신 후에 점점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죠.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